사무엘상 8장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기점으로 이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길목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이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었는데 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 굉장히 지혜롭구나.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인데 이제 왕을 세워서 제대로 한번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이런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요구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비교의 대상을요, 다른 주변의 민족들과 비교해서 두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들은 모든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민족이라고 수없이 그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구별된 나라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게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자신들을 안전하고 그리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이제껏 그들의 왕이었고 그들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버젓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아버지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고 상식적인 분이시죠. 당시 고대 가나안과 주변국들의 상황을 보면 왕과 귀족들이 전 국토의 90%를 차지하고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노예처럼 부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나라는요, 그러한 불행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등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한 어떤 행복한 사회,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셨죠. 그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구별된 나라로 세워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8장 10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그 세상 나라의 왕정의 패단을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이런 패단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패단들입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세워진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군대 복역의 의무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부역과 노역의 의무, 그리고 세금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패단들을 너희가 떠안게 될 터인데 그래도 왕을 구하겠느냐? 그러한 불행 속에 너희가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세운 왕이 혹시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 못되게 굴 때, 그때 그 왕은 너희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지 않을 것이다,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우리가 왕을 구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참 고집이 황소 고집입니다.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너무나 여실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닌 거를 알면서도 계속 지금 고집 부리는 이러한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사무엘의 아들들이 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너무나 합리적인,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뜻대로 내가 세운 나만의 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고집에 져주십니다. 결국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실 것을 허락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정이 코다리집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살짜리 우리 둘째 아들이 자꾸 코다리살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죠. 코다리살이 부드럽긴 하지만 굉장히 매콤해서 3살짜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울고 떼를 쓰니까 고집을 피우고요, 살점을 조금 떼어가지고 물로 씻어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은 우리 아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기 손으로 혓바닥을 막 때리면서 맵다고 울며 난리를 쳤습니다.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녀석아, 네가 매운 걸 알아야 이제 달라는 말을 안 하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 순간 탁 머리를 스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과 아집을 피워서 하나님이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대가는 내가 다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그 선하신 그 자신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 대가는 나의 몫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무엇이죠? 언약궤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난 사무엘 통독 말씀을 보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생각은 뭐냐면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왕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방치하면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통치할 왕을 찾고 있는 것이죠. 너무 어리석습니다. 여기에는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께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삶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문의를 가진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방치하고 그분과 관계는
무시하면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나의 탐욕만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왕이 누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 앞에 있는데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더 나은 삶의 안녕, 무언가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모든 인간의 운명은 우리의 왕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진짜 왕을 섬긴다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더 이상 애굽과 같이 어떤 노역과 그리고 성취, 능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누군가는 도태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참 사랑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며 우리에게 언제나 평강과 만족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가장 인간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내 심령과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